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216페이지예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는요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어드바이스, 인도함을 받는 거, 여행을 가더라도 가이드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우리가 여행 한번 가려면 다 자료 찾아보고 뭐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그냥 술술 따라가면 돼. 여행 가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냥 시간이 절약이 돼. 또 인도함을 받으면 물질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누가 어드바이스 해준다는 거, 물론 잘 올바른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옆 사람 보세요. 양 같은지 여우 같은지. 그렇죠? 잘 모르겠죠? 사람 같죠? 그냥. 근데 이사야 말씀에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대.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은 그릇 행한다는 거야.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릇 행한다는 거죠. 또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지. 남의 인도함이나 얘기를 잘 안 들어.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조언해도 네 목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지 뜻대로 해. 지 갈 길대로 가. 그러니 뭐예요? 인도함을 안 받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충만이가 인도함을 잘 받았으면 벌써 음반이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맨날 구린 티만 입고 서 있잖아요. 오늘 좀 센스 있는 티를 입었는데 인도함을 안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 생각이 많아. 내 생각에는 인도함을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물질도 아끼게 되고 남보다 빠른 첩경.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남보다 빠른 그 길로 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가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화를 내. 남의 탓을 해. 참 못됐어. 그게요 죄가 가진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셔서 그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 걸 아시고 그릇 행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nd we cannot see. He will be make a way. 아이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 행하고 넘어질 거라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안전하고 놀라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Holy Spirit. 우리가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니까 그릇 행하지 않고 제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로 주신 분이 누구다? Holy Spirit. 성령님인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 예언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예언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선지자의 지식과 선지자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직임과 직분에 임한다고 그랬죠. 딱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그 예언자와 선지자를 인도하니까 그 선지자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모두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신약시대가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 또 누군가가 인도해야 돼.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들, 신약시대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또 우리를 그릇 행하거나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고자 누군가 가이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카운셀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불못에서도 건짐을 받고 보지 못하는 장님의 삶에서 보는 삶으로 바뀌고 병들어 죽을 삶에서 생명이 넘치는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고, 개척은 필패다, 개척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시대 속에서 개척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분의 가이드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저도 제 고집대로 할 때 있었지만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네 죄송합니다, excuse me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excuse me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잘 따랐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은 아버님들이 목사님이셔서 물려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부교육자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위임돼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는데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또. 근데 개척해서 이렇게 뭔가를 일군 사람이 별로 없어. 난 내가 되게 자랑스러웠어. 근데 그게 내 자랑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안 받았다면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었겠죠. 편의점 알바생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인격으로 이렇게 인권으로 오지 마세요. 난 주권으로 갈 거니까. 어쨌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고 이 삶이 아닌 좀 이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잘 쫓지. 그분은 최고의 가이드야. 최고의 가이드야. 딱 봐도 이 레스토랑이 이탈리아 가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가이드가 아닙니다, 일로 가시죠.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저 가이드 저 식당하고 커넥돼 있어. 저기 가면 1인당 얼마씩 몇 유로씩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절로 데려가는 거야. 물론 그런 악한 종들도 있어요.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진짜 성령의 가이드는요 진짜 맛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 내 돈을 더 얹어서라도.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고 와, 이 카페 너무 인테리어 짱이다. 인테리어가 짱인 만큼 원가에서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커피를 안 좋게 해. 근데 여기는 너무 허르스름한데 여러분 그 용인시 기흥구 동백칠로 87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87번지에 너무 허름하고
그냥 안에 인테리어도 막 좀 구식인 것 같아. 근데 커피는 너무 맛있어. 이탈리아 원두 라바짜를 쓰거든. 2,000원밖에 안 해. 이야 세상에. 우리는 겉에 현혹돼 가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진짜 가이드,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고 불못에서도 건짐받고 보지 못하는 장님에서 보는 삶이 되기도 하고 병들어 죽을 삶에서 이상하게 오래 살아 죽지 않고 생명이 넘치는 강건한 삶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 저도 받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면 돼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에만 집중하면 돼.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어느 날 예수 잡아 죽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은요 적그리스도야 거의. 그쵸? 사탄의 최우두머리 행동대장이었어. 근데 다메섹에서 그냥 just one time,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그냥 툭 내려놨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주를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고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동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줘요. 바울이 그 감동을 딱 받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그가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야 돼요. 오늘 17장 1절이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죠,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자,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근데 두 도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 두 도시에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아. 성경에는 지명만 있지 그 어떠한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고, 여러분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병든 자가 없었겠어요? 거기서 해야 할 사역이 없었겠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지나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를 암비볼리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후임으로 오라고 제가 낙점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와, 난 축복받았구나. 근데 성령님이 너 개척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 목적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 어차피 똑같이 목회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암비볼리아에 갔더니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데살로니가까지 다이렉트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를 데살로니가로 인도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지 못해.
내가 A를 위해서 가는데 자꾸 격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격가지에 머물러서 그 격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꼭 데살로니가에 가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난 여기 암비볼리아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누구 생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 성령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면 예를 들어서 충만이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니까 막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싱어 좀 할게 해서 싱어 해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당연히 신나지. 맨날 고시원에 처박혀서 책만 보다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이제부터 예배 인도자가 돼야지. 사법고시를 때려치고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우리 교회 성악가들 많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불어. 맨날 넬라 판타지야 요로코롬 조로코롬 하면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그냥 음식도 맨날 맛있는 게 먹고 맛있다 막 이러고 너무 막 배짱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공무원 시험 중에 막 이래야 나도 성악이나 해야 되겠다. 리드 베르 마루루 첼 바루로 막 그러면서 길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죠?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쁜 카페를 해야지. 난 카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카페가 요즘에 돈이 안 된대. 진짜 돈이 안 돼. OBC 미션 카페 미션밖에 돈이 안 돼. 진짜 카페가 돈이 안 돼. 근데 술집을 차리면 돈이 잘 된대. 와인바를 하면. 그래서 와인바를 차려버리네.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데살로니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암비볼리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고 그 도시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에도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많았지만 그가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냥 겸손히 지나가. 겸손히 지나가. 제가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독일을 가는데 스위스를 지나가야 돼요. 너무 이뻐. 스위스 들어봤나? 스위스 너무 아름다워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워. 막 가다가 막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1박 하고 싶어. 그러면 선교 망하는 거야. 그렇죠?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글로 가야 돼. 라이프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생각에 합리화하는 거죠. 좀 쉬었다 가. 느리게 이게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또 그릇 행하는 거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게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게 되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선한 목적의 열매가 아니라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간 인간의 욕심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시간은 흘렀고 나이는 들었고 열매가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흐트러짐 없이 데살로니가에 다릿하게 갔고 그곳에 회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곳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나름 좀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래서 막 나를 알아봐주고 좋아. 그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부르고 모두 하라고 해요. 그래서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 나는 뭔가 막 교계 정치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은 떠나. 교회는 점점 이렇게 성도들 없어지고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왜 그래요? 성공했던 목회가 시들어 있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고사했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설교하는 거, 강의 나가는 건 해요. 설교해달라고 하는 건 해요. 근데 뭐 해라 다 내려놨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만약 바울이요, 이 두 마을을 이제 동시에 겸하여 봐야 돼. 성경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딱 지나가는데 이 두 마을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여인이 있었어. 바울을 딱 보자마자 바울 사도 하면서 막 바지를 그냥 잡아 끌어내려서 베끼려고 막 하잖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정말 막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쳐봐요. 바울이 사역을 안 했을까요? 100% 했겠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울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고? 이미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바울? 저분이 그 놀랍게 귀신도 쫓고 막 그럼 바울 사도 내가 밥 살 테니까 우리 집 신방 오세요. 신방 오세요. 뭐. 그래서 바울이 안 갔겠어요? 갔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는 뭐가 없었다? 간절함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없었다라는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했던 데살로니가로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여 봐야 돼요. 바울은 상황과 환경, 물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보였지만 성령께서 나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야. 이해해요? 그것을 견지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잘 받은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보스로 만약에 지나가는 그 마을 중에 누군가가 간절하게 간청했다면, 예수님 보세요. 간청하는 자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까지는 가겠지.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the goal,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호떡장수면 호떡장수만 바라봐야 자꾸 핫도그도 하려고 그러고 막 거기다 고르게도 하려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골아버려. 분명한 목적 한 가지, 나에게 주신 사명, 그렇죠?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동시에 누군가가 내 삶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면 붙잡고 또한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번 이제 여름 7월에 이제 필리핀 선교가 또 시작되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목적인 그 선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에 집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도구니까. 여러분 혹시 포커스를 잃고 있다면 그 포커스를 회복해야 돼.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러면서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바라봐야 돼. 잘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막 붙여서 내가 붙고 싶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좀 부담스럽죠? 괜찮아. 그것도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괜찮아. 한번 다시 봐봐요. 아우, 그쵸? 힘들죠? 예. 네. 근데요,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나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붙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자들이라. 배우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우, 그쵸? 그놈만 없으면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울타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붙이셨다? 동력자로 붙이셨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여러분 귀부인 하면 일단 뭐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알죠? 귀부인들 힘들어. 그 비유 맞추면 힘들어.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런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지금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거죠. 바울의 사역이 사역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인도한 건 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고르지 않았어. 바울이 A 귀부인, B 귀부인, C 귀부인을 고르지 않았어. 나는 마루 고르지 않았어. 나는 종민이 고르지 않았어. 나는 진영이 고르지 않았어. 이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너네들도 마찬가지. 너네들이 이동훈 목사를 구했겠니? 그쵸? 절대 싫죠? 근데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저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런 퀴리 부인 같은 자들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중매서신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고르지 않았어요. 저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 가족들도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결정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고 했겠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결정한 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은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에 돕는 자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신 교회의 목회 철학과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힘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닙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설교를 하죠.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 받은 자 중에서 제가 누구누구를 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그들이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서로 중매를 서셔서 만나게 한 거예요. 옆 사람, 우린 중매로 만났다. 그분이 누구예요? The Holy Spirit, 성령이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안해, 한 번만 더 보세요. 너는, 옆 사람, 너는 목사님에게 귀부인이다. 별로 귀부인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귀부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 세워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명과 사역으로 함께하라고 붙여준 동력자다라는 거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이드를 받겠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붙여주는 자들,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드보라가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드보라와 바울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붙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싫다고 헤어져서 저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우리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증명해 줬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옮기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바뀌면 더 좋고 내가 이 구에서 저 구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잠깐 좋아. 잠깐 좋아서 있다 보면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에 쭉 있으세요. 그게 제일 나. 제일 나.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다라는 것보다도 얘 싫어. 꼴배기네. 너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변호사가 늘 되면서 남들에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사와 검사가 돼서 정죄하냔 말이야.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맨날 변호하면서 남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해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판사와 검사가 돼보려고 해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오늘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데살로니가의 목적대로 걸어갔더니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어. 붙여준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왜냐하면 바울 혼자 사역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붙여준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위기가 오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수 없어. 근데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 없을 수가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답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위기가 오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위기는 누구나 와요. 누구나 겪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눈에만 뭐가 보이냐면 피할 길이 보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눈에만 뭐가 보여? 인도함을 받는 눈에만 답이 보여. 이게 능력이에요. 내 실수나 남의 어떤 그런 악의적인 것으로 위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거나 또 뜻하지 않는 건강의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싹 빼내서 지금 피신을 시켜요. 여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도를 따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작거리 시골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싹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 하나님 너무 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 싹 빼낸 거야. 그러니까 야손만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선을 베푼, 그렇죠, 바울과 실라를 섬겼던 이 야손만 지금 엉뚱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도망갔으니까 야손을 끌고 오는 거야.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섬겼고 야손이 우리 마을을 예수의 도로 어지럽혔다. 막 그렇게 막 심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7절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막 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이 헤롯과 유대 병정들과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고 예수님은 이단이고 거짓이고 죽었다. 그 돌을 전파한 자는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명이 다 하달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야손은 지금 뭐냐면 현장에서 잡힌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손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는데 이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내고 셋 다 죽을 상황인데, 그리고 야손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떤 결정을 하게 해요? 지도자들이 그를 그냥 보석금만 받고 내보내주는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를 그냥 풀어주고 있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죠? 성경에 예수를 섬기는 자, 그리고 야손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돕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제가 지금 설교에서 야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봤나 야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야손의 이름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야손 형님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강강술래하면서 행복하게 있을 거야. 하늘의 충만한 상급 속에서. 이해돼요? 어찌 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도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인 거죠. 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자굴에서 제가 아까 건져낸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상식처럼 나타나고 보여진다.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데 어떤 위기가 위기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위기는 기회고, 위기는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이며, 위기는 뭐예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위협들, 그 다음에 권력과 뭐 세상에 대한 그런 위협들,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은요 1년 365일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나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사용하시고 권사님을, 장로님을, 교회의 어떤 조직과 선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1년 365일 24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은 생명의 길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 반드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빛의 존재로서의 삶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 성경 봐봐요. 성령께서 명령하셨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 나는 오늘도 이탈리아 몇몇 아이들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도 안 해 이 녀석들. 옛날에는 그게 살똥말똥할 때는 그렇게, 우리 홍주영 같은 경우는 살똥말똥할 때는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더니 이제 살똥살똥하니까 죽을 똥은 안 하니까 연락도 잘 안 해.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카운셀링 해줘도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 그랬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행했던 거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하면 알아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 우현 간사님 가정이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할 거예요. 오늘 또 이탈리아에서 우리 멋진 동미 간사님의 남편이 왔죠. 우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는. 희성이.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동미가 결혼을 다 했어요. 순간 되게 낯설고. 이제 희성이랑 같이 이렇게 동미랑 이렇게 사업을 또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체코로도 진출하고 난 이미 벌써 체코에 소문 다 내놨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체코에 세워질 겁니다. 그때 막 곽성교 선생님 다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난리야. 근데 나는 그렇게 선포해. 근데 정작 본인들은 또 못 믿어. 제가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겠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그걸 방해하겠어요? 모르지, 또 여러분들이 아빠가 되면 방해할 수도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꼭 못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 그 시간과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가이드, 인도를 잘 받으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물질도 세이브되고,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야. 너무나도 좋은 거야.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유럽을 한번 쫙 2주간 돌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지방 애들이. 근데 막 서로 이야기해요, 외국 갔다 오고. 근데 저랑 갔다 온 게 너무 좋으셨다고 칭찬을 맨날 해. 왜냐면 저비용 고효율로 여행사 껴서 다니면 맨날 버스 오랐다 내렸다 막 그 원치 않는 거 사야 되고, 거기 그 계약되어 있는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막 돼.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가이드를 잘 만나면 이렇게 좋아. 그리고 딴 사람들은 400만 원씩 내고 갔는데 우리는 200만 원만 내고 가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데살로니가로 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사명과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자꾸 충만이를 사랑하니까 몸매가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게 붙여줬다고 믿고 열심히 그냥 사랑하고, 내게 붙여준 자들 그가 누구든 너무, 내가 우리 영건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야, 증인. 다 사랑해, 진짜. 나를 싫어하는 종민이까지 내가 다 사랑해. 그렇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세상에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다 밥 사달라고만 그러지.
내게 붙여준 동력자들을 바라보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력자들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붙이신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데살로니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바울이 지나갈 때 내가 암비볼리아에 산다면 그 바울을 붙잡을 수 있는 간절함도 내게 주옵소서. 많은 귀부인들을 만났어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는 됐지만, 그쵸? 야인처럼 살던 선교사와 귀부인으로 살던 귀부인들이 같이 뭔가를 도모한다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붙이셨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인 자들, 내 성격과 나랑 맞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가 싫지만 누군가에게도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데살로니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내 삶의 데살로니가를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붙여준 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들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빅토리의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을 뒤덮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바바야바바열로 예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 예슬루디아발라이아바 라시아바바야바바야바 라시아바바야바바야바열로 예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 예슬루디아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만 벌고 생활해야 되니까 생계형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생계형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발화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붙인 자들과 함께 해야 하고 붙인 자들을 사랑해야 하고 붙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손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건지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건지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시아바바야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여슬루디아발라야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려는 말씀하신 말씀이 이번 주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여바열로여 킬로여 슬루디아마.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가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붙여준 자들, 내 선호도에 따라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호도와 계획 속에 붙여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와도 융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돌로 치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를 보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붙여준 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어떤 두려움이 와도 야손을 건지신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